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망설이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늦지막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쫄병으로 거의 3년을 복무했었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장면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부대에 석중령이라고 저희 상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그분이 던지신 말에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전일병,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 말은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찔려 있어서 항상 제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분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장교회의 회원이었고 그도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던 차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다고 여기셔서 하신 말씀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수십 년 목사로 일하면서 처음 본 사람이 저보고 목사라고 알아본 사람은 아마 서너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목사의 모습 그건 찾기 어려운가 봐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찔렸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저를 수시로 거울도 보고 표정도 고치려고 하지만 참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많이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동료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정말 보기에도 목사 같아요. 보기에도 믿는 사람 같아요. 얼굴이 참 밝고 선해 보여요.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었어요. 여러분이야 이제는 할 수 없이 체념하고 목사로 살아가시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저는 선하게 또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리는 말이 있었던가요?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말.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도 마음에 찔려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전에 있던 일을 기억해 말씀드린 것인데 마음에 찔린다는 것 별로 반갑지는 않지요. 좋은 일은 아니죠. 밝은 일은 아니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엄청난 사건을 가져온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 그들이 침례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 30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3,000명이 하루에 다 믿었다고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 침례받았다고? 그 많은 사람이 침례받으려면 요단강에나 가서야 할 텐데 거기까지는 거리도 가깝지 않은데 글쎄다. 퀘스천 마크 찍고 이것저것 찍을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학자들이 설명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참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흔치 않고 놀라운 역사. 그것도 설교자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자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가 그것도 그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생겼다는 거. 그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 신앙생활하지만 뭔가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어둡다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자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개 이거 뭐냐면 갑작스러운 일,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죠. 갑자기 사고 났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고 당황했던 적 저나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갑자기 사기를 당했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때 어찌해야 할까? 정말 이런 일들,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이 본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사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여기에 찔리다 하는 말의 헬라어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찔린다 하면 주로 뭘 생각하세요? 바늘에 찔리는 거, 송곳 찔리는 거, 그 정도죠. 그래서 피가 나온다. 하지만 이 헬라어의 찔리다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 그리고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뚫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신하다,
이렇게 의미가 매우 강렬해요. 마음에 찔려, 이것은 따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통하여. 무엇이?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이 마음을 관통해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3천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격, 삶의 놀라운 충격들이 있던 것이 뭐 다 여유가 없겠지만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극적인 일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변화 없이 그럭저럭 예수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물론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들이 분명한 변화를 겪은 것을 말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할꼬? 그것도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100년 훨씬 전에 1900년 초반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각성운동이라고 한국 기독교사에 유명합니다. 그때 부흥의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개가 터졌는데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떼굴떼굴 구르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토설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 사건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래 그 절정이 1970년, 80년대였죠. 이런 일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몇 사람의 각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심령의 변화가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서 구경꾼으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들은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정말 좋은 자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귀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그래 바울 사도가 이를 칭찬할 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말 본문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어요. 사람 말로 들으면 이렇게 어찌할 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찌할 거란 말도 그냥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더군요. 주석에 보면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할꼬? 남편이 죽어갈 때 그 아내가 절규했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폐암으로 고생했던 그 남편이 마침내 숨을 거둘 때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의사 붙잡고 선생님 어떻게 좀 살릴 수 없냐고, 아직 지금 따뜻한데 왜 죽었다고 하냐고, 내 남편 살았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어찌할꼬. 여기 보면 이 말뜻은, 헬라어의 그 말뜻은 이런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라고 하죠.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장이에요. 그가 한 말, 바울에게 한 말이 바로 선생들아 우리는 어찌할까? 똑같은 말이에요. 왜죠? 그는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는 모가지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바울에게 붙잡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할꼬.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죠. 길가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실 때 장면을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그는 이 상황을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말,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확실한 변화를 받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아파서 한 말도 아니고 마음에 찔려서 한 말인데 뭐에 찔렸느냐?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찔렸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했는지 우리 이미 읽었죠. 곧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이 상황은 선지자 요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설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찔렸다는 거, 이것이 그리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마음에 찔려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마땅히 그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어떻게 감히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놈은 살려두실 수 없다. 하나님 위해서라면 우린 잠잠해서는 안 된다. 또 그가 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모세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안식일마다 주님 일하시거든요. 그들 외에는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못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못했다. 참 안 됐어. 이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받을 만큼 동시에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마음에 찔림받는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우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책망한단 말은
꾸짖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단어의 다른 뜻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 곧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다. 엉뚱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죄다.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에게 보지 못하며, 곧 예수 외에는 의가 없다. 그가 하늘에 가셨으니 이 땅에서 의인을 찾지 말라. 그게 성령의 책망하심이었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에게 종로를 탄다면 이게 과연 될 말이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오해와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저들이 마음에 찔린 것, 성령이 책망하심이에요. 한둘 몇 사람의 말, 몇 사람이 설득되었다면 사람이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인 수많은 청중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될 만큼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령의 책망하심이다 이 말. 그래서 마음에 찔린 거고,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답을 요구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의 책망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것보다도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갓난아이를 키워보실 때마다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데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일을 저질렀던 경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아직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신 사람일 것이라 하고, 아마 웬만한 분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엎어놓습니다. 그려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갔더니 아예 벽에다가 스케치북 같이 그냥 쭉 만들어 놨어요. 마음대로 그려라. 또 거기 지저분하면 또 갈아줍니다. 새로운 스케치북이다. 갓난아이를 돌볼 때 엄마의 눈은 잠시라도 한눈팔면은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거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갓난아이를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순간에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같이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충만하여 너 맞다, 잘했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책망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하셔도 잘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 책망하지 마세요. 나 책망하면 마음 약해요. 나 무너져요. 이것도 가능할지 몰라도 정말 예수를 잘 믿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책망받는 것을 사모하고 또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꼭 빠뜨리지 말할 게 뭐냐면 성령의 책망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생각을 품었을 때 그분이 책망하심으로 그 즉시로 그걸 유산시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사고 난 다음에도, 일을 터진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문제가 커질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만신창이 되었을 때야 그때 가서야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께서
듣는 저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니까 베드로의 말에 뭐에 그가 찔림받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한 말에 찔림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신 그 말을 듣고 찔림받았겠습니까? 너희가 죄 없는 그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니라. 그 말씀이 찔림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었는데 저 감옥에도요, 잡범들, 정말 추잡한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수란 게 있어요. 또 확신범이란 게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인격적인 확신 때문에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죽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해서 쓰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는 마땅히 우리 민족의 적이라고 여겨서 그를 총으로 쏜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마음에 꺼릴 것이 없어요. 왜? 아니 왜? 이런 일이었었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니까 맞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분이 참 메시아인데 하고 자기 마음을 관통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들이 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과연 찔림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받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곧 성령께서 책망하심으로 이런 일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을 찔림받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놓고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고 그날의 영광의 성도로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찬송도 있죠. 근데 그것에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책망하심이에요. 마음에 찔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받아.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거기서도 찔러란 말이 나와요. 곧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우린 찔려 그러면 기껏해야 바늘에 찔리고 송곳에 찔린 거, 좀 피 나온 것 정도로 알지만 이 성경에 나온 찌르다는 말은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관통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혼도 관통하고 영도 관통해서 그 깊이 심령까지 뚫고 들어간다 이 말씀. 관절도 골수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므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지만 꼭 필요한 것 오늘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찌할꼬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자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마저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들도 뭐라고 그러죠? 부부싸움 합니다. 왜죠? 내 마음, 내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니 당신이 진짜 내 남편, 내 아내 맞아? 이게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내 사정을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몰라준다 이 말. 섭섭하죠.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만의 특별하게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그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했어요. 내 사정은 내 영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영이 잠자고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영이 자기 사정을 알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성령께서 깨우치시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성령이 관통하여 찔러,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비로소 내가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밝게, 사람들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표정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교육받고 또 심지어 그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어요. 저도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왜 울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깔깔깔 웃고 즐거운 사람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할까요?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고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어찌합니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고 이 절규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른다 이 말이죠. 내 사정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죠.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죠. 내 사정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서 나를 보게 하신 분.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그분 앞에 몸부림치게 되고 그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찔림받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찌할 거라는 영혼의 탄식이 나오고 그것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첩경이고 시작이에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성령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말씀 보면은 그들이 찔림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에 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의 책망하심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래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린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거 힘드니까 주님 건 좀 다음에 이것이 무사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성령이 책망하셔서 나를 일거수일투족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의 바른 길 가는 길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린 똑바로 본다 하지만 똑바로 보지 못하죠. 내 눈 참 자랑했지만 어느새 그 눈이 희미해져 가지고 3자인지 8자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게 점점 갈수록 나도 나를 못 믿겠구나 라고 여기신 적 없나요?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나를 성령이 책망하여 주소서.
그래서 당장은 어찌할 거라는 그 쓰디쓴 별로 여러분이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말일지라도 그것이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끝없이 나온 것,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 정말 좋은 일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를 찔러 들어와서 내 사정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역사, 이 변화가 오늘 우리 심령마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주님 앞에서 참 변화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전심으로 사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오순절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어찌합니까 하고 우리가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 행복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하시고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